따르라 너의 길을 세계 만민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은 온 세상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오늘밤 지나서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오늘밤 지나서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다르길 오늘밤 지나서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오늘밤 지나서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아멘. 오늘 어제 이어서 오늘도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요.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이 복음이죠.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래요. 그런 것을 보면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이 부활을 믿지 않는 혹은 믿지 못하는 그 신학적으로나 또는 신앙적으로나 이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거나 또는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너희 중에 왜 어떤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분명히 부활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전파했는데 복음은 그것인데 너희 중에서 왜 어떤 이들은 죽음에서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이제 그러면서 13절에서 19절까지 계속 나오는 말씀이 13절 보세요. 만일, 그래 줄봅시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런 표현을 만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씁니다. 14절도 보면 만일 그런 표현을 쓰고요. 15절도 중간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 다음에 16절도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래요. 계속해서 만일 그렇습니다. 17절도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만일이란 말이 없는데 영어 성경에는 if 만일 다 있습니다. 19절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래서 12절부터 12, 13, 14, 15, 16, 17, 18, 19 8절이잖아요. 전체 8절 가운데 만일이라고 하는 이 조건적 질문이 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18절 한 번 빼놓고는 만일이라고 하는 조건적 질문이 나와요. 우리말 성경에는 12절에 만일이 빠졌고 그 다음에 17절에 만일이 빠졌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if가 나타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적 질문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또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또 만일 우리에게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이러면서 만일 이렇게 7번이나 8절 중에서 7번이나 계속 강조해서 조건적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만일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냐면 부활의 확실성, 부활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일이라고 하는 조건적 질문을 7번이나 합니다. 만일. 자, 보겠습니다.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을 것이다. 네,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살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 다음에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복음, 전파하는 것이 복음이죠.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네, 거짓이다 그 말이에요. 만일 죽는 자가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고 거짓이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거짓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15절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달리 살리셨다고 증거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것이다. 만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살지 않으셨을 것이다. 살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 다음에 17절 또 한 번 강조하기를 만일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그래 만일이라고 써놓으세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한 번 빠졌어요. 18절은 없습니다. 19절에 만일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 만일이라고 하는 존재적 질문은 뭐예요? 부활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거꾸로. 지금 이거를 강조용법이라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만일 없으면 그랬거든요. 이거를 이제 뒤집으면 뭐네요? 만일을 빼버리면 되거든요. 있다. 부활이 있다고 이제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로 갑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있으니, 만일을 빼야 되죠. 죽은 자의 부활이 있으니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고, 14절 죽은 자 다시 사는 부활이 있으니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참이고 또 우리의 믿음도 참이고, 15절 끝에쯤 가보면 부활이 있으니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이 있으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이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있으니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으니 우리의 믿음도 참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없다. 거꾸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진짜다. 그 다음에 19절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 아니니 그 말이에요. 이생뿐이면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긍정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 아니니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행복한 자니라. 불쌍을 뭘로 바꿔요? 행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가정에서 존재적으로 질문하고 대답한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지 않으셨다면 부활도 없습니다. 이거 거꾸로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2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고 그래요? 첫 열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증거라는 거. 증거. 첫 번째 증거가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성경의 부활의 예언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예언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가운데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신 거예요. 증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다.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그 변화산, 원래 산은 변화산이 아닙니다. 헬몬산이에요. 예수님이 변화되고 나서 그 이름을 변화산으로 바꾼 거예요. 예수님께서 높은 헬몬산에 올라가셔서 갑자기 변화되셨어요. 그때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그때 보였던 그 모습, 그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빨래할 수가 없을 만큼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찬란하게 바뀌었다. 그게 부활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다가 천막을 치겠습니다. 그 말은 너무 좋으니까 우리 산 아래 안 내려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딱 닫아버리셨어요. 그리고 내려오셨어요.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은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고 부활의 증거를 미리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앞으로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전혀 흔들리지 말고 복음 전해라. 왜냐하면 너희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고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것은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스스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뭐예요?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만일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거짓이에요. 일반 종교하고 똑같아요. 기독교와 일반 종교가 틀린 게 뭐냐?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생명이다. 일반 종교는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우리 복음의 핵심이고 근본이고 본질이다. 아멘. 그러니까 부활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복음을 보면 다 부활입니다. 성령 받고 그들이 성령의 능력 받고 한 것이 뭐냐? 부활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부활 증거한 겁니다. 다시 산다고 하는 베드로가 왜 거꾸로까지 순교를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야고보가 왜 목베임을 당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왜 반모섬에 유배되어 가서 거기서 또 순교했습니까? 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아멘. 우리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1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요, 그냥 나사로 살린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부활을 증명하기 온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거기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읽습니다. 25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그때 마르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사로의 집에 오셨거든요. 근데 그 죽은 자기 오라비를 보고 마르다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주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그러면서 굉장히 원망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를 살리시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장으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한번 가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5장으로 갑시다. 5장을 한 장 뛰어넘어가서 5장 24절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은 이제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의 영적 신분의 변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영적 신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겁니다. 완료입니다. 완료. 이미 옮겨진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로 갑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그때 벌써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26.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28, 29 시작.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 복음의 기본, 복음의 본질은 뭐예요?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부활을 믿는 것이 복음이고 그게 믿음의 본질이고 믿음의 핵심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요, 그거 진짜 아니에요. 종교입니다, 종교. 우리가 만일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뭐 똑같은 거예요. 불교 믿는 거나 유교 믿는 거나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지. 그것은 복음을 믿는 거,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부활을 믿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조상들이 왜 이렇게 용감하게 신앙생활 했어요? 우리의 조상들이 왜 목숨 걸고 복음 전했어요?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사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그런 확신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미국에서 뭐 우리나라는 뭐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런 설문조사를 하는 기관도 없고 뭐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못 봤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미국 전체
뭐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3억이 넘는데 전체 교회를 다 한 건 아니지만 일부를 무작위로 뽑았어요. 연령대로. 10대, 20대, 30대, 40대 해가지고 이제 80대, 90대까지 다 뽑아서 연령대로 뽑아가지고 이제 그리고 교파별로 뽑아. 연령대로 뽑고 교파별로 뽑고 신앙의 연조별로 뽑아.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쭉 그 질문을 하는데 그 미국 사람들은 과학적이에요. 그냥 심증을 가지고 뭐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인 데이터가 없으면 말 안 해요, 잘. 근데 한 1000여 가지의 그 질문을 가지고 쭉 질문하는 중에 그 중에 1000가지 질문 문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은 부활을 믿습니까? 였어요. 근데 그 중에 1000여 명의 그 대상자들 중에 40%, 400명이 자기는 부활을 못 믿는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거 다 헛믿음입니다. 헛믿음.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건 지금까지 거짓이고 헛믿음이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자꾸 그런 거를 강조하고 그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부활 복음을 안 가르치고 자꾸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이런 것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기복적인 거에 빠져 있지 세상에 그런 성공 실패 이런 거에 빠져 있지 영원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응? 부활이 우리의 복음의 핵심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갖게 되면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고 죽어도 다시 영원히 사는데 우리가 염려할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 잔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일이 이사가는 거예요. 그냥 이사가는 거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잠깐 이별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들이 이사가는 것뿐이지 그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은 부활을 믿는 크리스찬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할 것도 없는 것이고 무서워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죽음은 복음의 뭐라 그래요? 아니, 부활은 죽음이 아니고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다. 부활은 복음의 근본이다. 부활은 복음의 기본이다. 이거를 이제 복음을 믿음으로 바꿔보자고요. 부활은 믿음의 핵심이다. 그래서 써놓으세요. 부활은 믿음의 핵심이다. 부활은 믿음의 근본이다. 부활은 믿음의 기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다. 자, 19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처음에는 여기 읽는 대로 그냥 읽어요. 만일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건 이제 조건적 질문이라고 그랬죠. 거꾸로 말한 거라고 그랬죠. 그럼 이거를 바꿔야 되죠. 만일을 빼고 우리에게 한 겁니다. 시작 이제 아니 우리에게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 아니고 그 말 이생뿐이 아니고 이 세상이란 말은 이생이란 말은 지금 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생뿐이 아니고 아니니 그럽시다.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 아니니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을 뭘로 바꿀까요? 가장 우리가 가장 뭐예요? 행복한 자니라.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바꿔서 우리의 거기서부터 시작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 아니니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행복한 자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싸워야 돼. 이 세상의 불신 세력과 담대하게 싸워야 돼.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지금 불신 사상들이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침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 성도들을 만일 조사해 본다면 제가 볼 때 40%는 아닐지라도 거의 버금갈 것 같아요. 한 30% 정도는 부활을 안 믿거나 못 믿어. 그러면 그 믿음 생활 헛거라니까요. 그 거짓을 믿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거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에? 우리가 믿거나 안 믿거나 부활이 존재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가 뭐 안 믿는다고 그래서 부활이 없나요? 우리가 안 믿는다고 태양이 없습니까? 아유, 태양이 없어.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태양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거나 안 믿거나 태양은 있듯이, 우리가 믿거나 안 믿거나 부활은 반드시 있듯이, 그 부활을 내가 안 믿는다면, 내가 개인적으로 안 믿는다면 내가 불쌍한 자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권 사람들은요, 물어볼 때 당신 예수 믿어? 그렇게 안 물어봐요. 당신 예수를 개인적으로 믿어? 당신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났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Do you believe in Jesus as your personal savior? As your personal savior란 말은 당신의 개인의 구조로 그 말이에요. 당신 예수 믿어? 그렇게 묻지 않아요. 당신은 예수님을 당신의 개인의 구조로 믿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부활도 마찬가지죠. 부활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분명히 있어요. 틀림없이 있고 그건 절대 진리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고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만일 그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불쌍한 자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헛다리 짚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부활신앙을 회복합시다. 네, 지금 부활신앙이 약할 수도 있어요. 부활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죄악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부활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